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 또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따라가며 또한 인내로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들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 모든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다 기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리는 모든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와 모든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 길 뻔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리.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루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9일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타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세계가 속하였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땅과 온 열방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그리고 치유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한사랑 가족분들의 귀한 손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와 잘못, 실수들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도 정결함을 얻을 수 없사오니 저희의 영혼을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라와 공동체 구성원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복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진로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뜻 가운데 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서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한사랑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높으신 뜻으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곳곳에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깊숙이 찾아와 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약성경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그 진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왕인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나?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그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친구와 친구끼리 서로 요구할 수 있어요. 야, 어디 나와라. 야, 농구 한번 하자. 이게 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끼리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 배고파 밥 해줘. 여보, 이거 좀 고쳐줘. 여러분, 이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죠. 또한 자녀도 부모에게 요구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취직을 했어요. 노사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서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오. 그 대신 우리에게 급여를 몇 프로 올려주세요. 이게 다 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요구하는 관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단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아담에게 주시고 모든 지구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아담이기 때문에, 하와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리자로서 지구촌 전체를 이제 주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에게 어려운 것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어려운 것 요구하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 그것을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들이 또 서로 장성해서 또 결혼하면 또 아이가 생기고 번성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제 지키라고 요구하신 단 하나의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허망하게 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요구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 요구사항입니다. 첫째로 가장 높으시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공경하며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창조주 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허망한 것이든지 가짜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그들은 진정 창조주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신이라고 그들은 떠들대지만 결코 그들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창조할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진정한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유물들의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들은 임시 주인이고 오래 가지 못해요. 영원한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바뀌죠. 아무리 좋은 주택을 샀어도 언젠가 주인이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도 바뀌고 그 후손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영원히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리지 않아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소멸되고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다른 나라를 통해 더 강한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제 없애버려, 멸망시켜버려. 그럼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주인이 또 승리자가, 영원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못해요. 그 어떤 강력한 나라라도 다시 또 이 정복 땅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주신 거예요. 잠시 주신 것이고 잠시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온전히 창조주 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많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주인, 바뀌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 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약탈자입니까? 왜 기존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을 쫓아내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원주민들이 잠시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100% 반대되는 일만 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드리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말씀해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또 그 위에 하늘이, 그 당시에는 이제 3층천 하늘도 이제 사실 그렇죠. 하늘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위에도 또 우주가 있고 그 위에 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우주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구라고 하는 이 별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측량하지도 못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뛰어난 것을 가지고 뭐 우주선을 보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측량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측량한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우주는 광대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로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 말씀으로 하면 돼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어떻게 말씀으로 하면 되느냐.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돼서 4일이 넘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일어나라. 일어나와라. 그렇게 걸으라 했을 때 단지 말씀이에요. 손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이요. 아마 그들은 그제서야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을 그때 믿었을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어떻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냐.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뭐 중풍병자든 모든 병자들을 다 말씀으로 다 살린 거예요. 뭐 주사 한 방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신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진짜 신이고 창조주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우주 전체를 따져서도 자랑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헛개비를 섬기잖아요. 귀신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 읽어드리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이 열방 모든 나라가 통 속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에 붙어있는 작은 티끌 같다. 이건 뭐 무게를 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고 레바논에 그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을 다 잡아도 그 나무를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데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내려보세요. 멀리 공중에 뜨면 대한민국 모습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 우주 공간에 날아가서 그죠? 이 지구를 보세요. 그냥 동그란 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입니까? 뭐 건물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존재함에도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균, 코로나19 이런 세균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손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까? 이 공간에는 또 세균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바닥이고 어디고 많아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악수도 하고 말이죠. 뽀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이 묻어있는 걸 보인다면 여러분 뽀뽀나 감히 하겠어요? 아이에게 뽀뽀하겠어요? 누구에게 뽀뽀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악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인다면. 없는 것 같이 여기니까 끌어안고 악수하고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허상이에요. 사람들이 나무나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낸 허망.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내요. 신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늘에 별자리가 있어요. 그 신화들이 그 별자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신들을 조각해내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아폴로다 뭐다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저 신이다 그러면서 이 목석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것이나 돌로 만든 것이나 아니면 동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이에요. 이건 없는 존재예요. 이사야 44장 15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사람이 목상을 만들죠.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럼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 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해요. 그래놓고 또 나무는 똑같은 나무 아닙니까? 한 나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섬기는 신이다 그러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세워놔 이래 놓고 그걸 거실에다 놓고 거기다 대고 이거 돌리면서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성모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누가 성모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구원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우상과 함께하는 종교예요. 우상과 예수님을 함께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천주교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다신교를 섬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요. 왜냐면 우상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섬겨요. 늘 아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장성하셨잖아요. 늘 아이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고, 마리아만 아직 뭐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리아 이름으로 뭐하고 마리아 이름 축제하고 말이죠. 이게 그게 될 일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허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귀신들을 섬겨요. 사탄을 섬겨요. 이건 있는 존재,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귀신은 있고 사탄은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피조물인데 이것들이 타락해서 마귀로 불리고 귀신으로 불리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에 사로잡혀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좋아하고 이제 더러운 일을 좋아하면 사탄이 그래 너 내 밥이다 그러고 사로잡아요. 그리고 무슨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고 깜짝깜짝 놀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귀신놀이 그죠? 뭐 볼펜 가지고 뭐 무슨 사만 이런 거 좋아하면 그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걸 확 사로잡는 것이에요. 한번 사로잡히면 그들이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 귀신과 사탄은. 왜냐하면 사람 영보다 아직은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귀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사탄은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찔소리 못하고 이제는 귀신이 시킨 대로 복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악한 영들은 결코 자기에게 복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하며 사로잡아요.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 숙주를 다루듯이 그렇게 살아요. 결국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귀신을 섬기거나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길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지옥 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뭐 사탄이나 귀신이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운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면 그 악한 영들은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참으로 놀라우신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하다,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한 것을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을 주는 것이 공평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뭐 잘했든 못했든 사람 죽였든 살렸든 똑같이 대우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서 내가 혹시 그 심판을 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을 공경하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매를 들지 않으면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뭐 태어난 지 뭐 24개월도 안 됐는데 실실 그냥 밀당하면서 우리 손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외손녀 보니까 어느 정도 컸다고 한 이제 1년 반 조금 넘었거든. 슬슬 이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뒤로 빼면서 막 밀당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뭐 매는 안 돼요. 어차피 뭐 말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4살 5살 돼가지고 진짜 알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질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좀 부모를 두려워해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목이 뻣뻣할 수가 없어요.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진짜 신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심판에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올바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지멋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이거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심판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이야기하니, 그래 나 예수만 믿었어. 예수 믿었어. 그러면 끝이지 뭐 다른 거 있어? 이러면서 지멋대로 나머지는 다 살아요.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라. 그리고 낯선 사람이 가자 그러면 가지 말아라. 여러분, 위험한 그런 뭐 불장난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말씀하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싫어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십니까? 행복하라고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기 백성이 다른 이방 백성보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보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행복의 비결의 말씀을 주신 것이 계명과 규례의 법도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 행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13절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렇게 말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안다면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되 공경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목숨까지도 내던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요. 평생을 이렇게 자식을 위해 평생을 이제 헌신하다가도 내 목숨 바치면 내 아들이 산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부모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하시고 살려내신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미지근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식어버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친구 사랑하던 친구와의 관계처럼 아니면 뭐 누구와의 관계처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설피 사랑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현장 예배로 가지면 현장 예배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현장 예배 무슨 위성 예배?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쓸데기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야지 무슨 뭐 현장 예배가 뭐 이런 구분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말이죠. 제정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19가 걱정이 되긴 하죠.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그죠? 사람이 모이면 누구라도 뭐 언제 걸릴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완벽한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린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관계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하죠. 불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예물로서 정성을 다해 예물로 섬기는 것이에요. 사실 뭐 우리 돈이 뭐 수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죠? 수억을 드린들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응답돼서 문제가 해결되죠. 연약한 육신을 치료받습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효를 다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 공경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된들 뭐 장관이 된들 그 어떤 자가 된들 부모를 이길 수 있는,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것도 없고 그 공을 어떻게 바꿀 것이 없어요. 그만큼 부모는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맘먹지 마세요. 함부로 막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시험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공경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쓴 말을 해도 돌려서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제가 보니 그러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담배 사가 그러면서 막 시키대.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가 그러니 안 사올래 그러면 꽃으로 막 머리를 때리지 않습니까? 할머니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그래. 니들 몇 살인데 그래. 우리 몇 살이다. 나는 60살이다. 담배 사와라. 안 사온다 안 사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있을 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법 개판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노인들에게 싸가지 없게 굴면요, 그거 잡아 넣어버려야 돼. 형벌을 아주 세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그런 일 다시 안 해요. 아무리 뭐래요? 저 미성년자니까 뭐 사람 죽여도 뭐 안 가두는데 뭐 그런 정도니까 뭐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친구 죽여도 미성년자라고 하면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어리니까 그렇지. 그러고 다 끝내버려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후에 대한 것이 너무나 법이 개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을 우습게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노인들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약한 자. 18절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부하나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말씀해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라든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정신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구세주 대신 메시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영생과 천국을 보장하는 종교도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모세가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의 법이 제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 어느 나라보다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인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아마 법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완벽한 법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공평해요. 공의로워요. 왜냐하면 법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십계명에 잘 녹아있죠.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3대 사랑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부르짖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하고 서로 요구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요구하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을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공경하고 분이 심판 주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놀라운 사랑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리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 할렐루야.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응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며 그 신을 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하며 물질로 섬기며 아버지 몸으로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할렐루야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구사항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부르짖음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여 아버지가 서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주여 최고 행복한 삶을 아버지 우리께 명하신 삶을 살아드리기 부족한 명제가 되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드릴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십계명에 포함된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사항을 이 시간 기도로서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골치 아픈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김석진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는 양용급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실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영상으로 또한 꾸준히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응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료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근 집사님 외손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새학기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또한 알차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엄명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이 시간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넘치게 주시옵소서. 끄고 나누고 베풀어 주실 만큼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이웃을 섬기고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머리 되고 위에 있고 꼬리 되지 아니하여서 늘 헌신하며 정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높은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모두가 겸손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여러 가지 주의 일로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느시 이루어지이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셔서 순종하며 살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하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